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이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임자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닫혀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열리고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오늘 말씀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또 서집사님 기도 가운데 은혜 많이 받았고 또 이렇게 아들이 같이 자리한 게 또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의 아주 영광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얼마나 귀한 시간이니까 그런 생각을 처음 했어요.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자, 스데반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를 딱 요약해서 지금 나열해 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중요한 몇몇 인물들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이름. 그 가운데 첫 번째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벌어진 일들, 창세기를 우리가 인용했죠. 쭉 나열을 합니다. 자, 어떤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이죠.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상상이 가능해요. 그 장면, 그 시간을 절대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왜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십니까?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가 어디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를 불러내셨어요. 그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이방신 우상 섬기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떠나라. 여러분 떠났습니까? 진정으로 떠나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 약속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발붙일 만한 땅도 실제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마.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소위 말하는 땅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을 가리키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디죠?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왜 이런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잘한 게 있습니까? 뭐 열심히 산 모습이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보상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신명기를 보면요, 무려 60회 이상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땅을 줄 것이다.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신명기 1장 8절 보세요. 신명기 1장 8절. 자, 뭡니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이미 다 나와요.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면 25번 이상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줄 땅, 너희가 차지할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신명기의 주제예요. 너희가 땅을 받을 것이고 선물로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들이 뭘 잘해서 땅을 받는 것이 아니죠. 뭘로 받는다고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무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걸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 그러죠. 그래서 이 언약을 은혜 언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은혜 받으셨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언약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항상 상기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언약이 있었잖아요. 은혜로 받은 땅이에요. 그럼 이 혜택이 실제로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에요. 4대 이름 동안에도 이 땅이 직접 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6절 봅시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이들도 즉각 이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그네에서 다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해요. 방랑자 생활을 하면서 또 뭐가 나와 있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하며 산다.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뭔가 무슨 약속이 이런 약속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니까 오케이, 내가 이 약속을 믿고 한번 떠나가 보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노예 생활 400년, 실제로 430년이죠. 430년을 후손들이 할 거야. 이 음성을 들으면 아마 귀를 막으려 할 겁니다. 그게 무슨 약속이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려요.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 보세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버지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 이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 그 약속 안에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이 고난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고난이 약속의 일부가 될 수가 있다. 이것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이 약속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먼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죠. 달라붙는 적도 없고 어떻게 구한 적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어떻게 주셨어요? 명령으로 주시고 또 어떻게 유업으로, 유산으로, 유언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은혜로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약속의 성격은 뭡니까? 이 약속은 현재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즉 미래에 대한 약속, 우리 장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간에 여러분의 장래에 대한 약속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약속의 성취되기까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약속이 자녀들이라면 약속의 자녀들로서 겪어야 될 고난과 시련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테스트를 통해서 점점 연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힘들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 7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어디로 심판하는 거예요? 애굽이죠. 그죠?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출애굽이죠.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혹시나 이 사람들이 이런 400년 동안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나 이 약속 안 지킵니다. 모릅니다 할까봐 좌절하지 않도록 소망의 여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네가 잘못해서 이런 고생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결국은 내가 너를 괴롭히는 자를 심판하고 구원해 내실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애굽이 어떻게 재앙이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된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니까 이렇게만 봐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심오하면서 사실 보통 인간이 쉽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합니다. 자, 과연
이 당시 약속을 받은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다 받아들이고 믿었을까요? 이건 나에게 다 성취될 거예요. 내 자손들에게 다 성취될 거예요. 이렇게 믿었을까요? 저는 노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사는 모습을 보면 다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야말로 누구의 모습과 똑같아요? 현재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똑같아요. 약속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죠. 특별히 성취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솔직한 거리 차이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은 저 끝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견뎌내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이 내 가까이 최소한 내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암송 구절로 봤던 요한복음 15장 7절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거하며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로마서 4장 1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어요.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도저히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바라지도 못했던 때, 그러나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고 계획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그 계획이 완성됨이 앞당겨질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을 또 한 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무슨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 뭡니까? 이것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약속인데 기본이에요.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절대로 깨지지 않는 약속이고 또 뭐라고 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약속은 살아있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도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이 절대로 깨지지 않는 그런 약속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왜 이 약속이 빨리 나에게 응답되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당연히 생각해야 돼요. 한량없이 그냥 무조건 기다려서는 안 되죠. 그걸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준비 기간. 우린 다 준비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을 만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준비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믿음이 조금 올려졌어요. 성취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온전한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에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인생 삶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뭐예요?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순종이 요구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무턱대고 우리가 하나님 이때 나를 도와주세요 하지 말고 그런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스데반의 초기 설교의 2절부터 7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초기 여행, 막 여정을 떠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땅이에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땅에 대한 약속을, 땅에 대한 축복을 주셨다. 이 땅을 떠나서 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발붙일 만한 땅도 없고 또 저 땅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7절 마지막에는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 저 땅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의미는 그곳에 항상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셨다. 그분의 음성이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땅에 우리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땅이 하나님이 인지하는 땅이죠. 그 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럼 우리가 반사적으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합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얘기가 여기 하나, 사도행전 7장 7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곳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곳, 이게 중요하다고.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곳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힌트를 하나 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 산이 어디입니까?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과 모세가 만든 산. 자, 상상해 보세요. 하나 또 힌트를 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5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어디예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스토리 잘 아시죠? 이곳이 어디입니까? 모세와 하나님 만난 곳. 바로 뭐예요? 시내산. 시내산. 하나님께 출애굽 후 모세가 율법을 받고 선포한 그 땅. 자, 이곳이 왜 중요합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왜 이 땅이 중요합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우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항상 주장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거기서 드리는 예배만 신령한 예배라고 주장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도 어디든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가장 큰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즉 성전보다 뭐가 먼저예요? 언약이 먼저예요. 땅보다 누가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항상 찾아가야 됩니까? 언약이 임하는 곳을 따라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 언약이 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 예배당 말고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는 곳.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게 된 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이 임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또 드릴게요. 오늘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구원받을 때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구원의 감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합니까? 구원받을 때, 즉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세상을 떠날 때죠. 그때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애매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과 거기에 따른 내 반응, 응답, 아멘이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어떤 약속인지 잘 기억 못한다 하시는 분이 아마 많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요새 말씀을 점점 깨달으면서 조금씩 그 은혜가 생각납니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았을 때나 아니면 조금 후에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것 가운데 성취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개라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말씀은 있는데 은혜도 받는데 열매가 안 될까? 성취가 없을까? 이걸 가지고 우리 스트럭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약속의 은혜는 있어요. 성취는 한참 먼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 사이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어요. 원몰 스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 설교 제목 할례의 언약이에요. 할례의 언약. Covenant of Circumcision. 오늘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8절 말씀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할례의 언약이라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한번 지금 잠깐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할례의 언약을 받았는지 행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꼭 점검해 보세요. 그 의미는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7장 안 읽어요. 처음 읽다가 스테반의 순교, 천사의 얼굴 이것만 다 기억해요. 읽다 보니까 구약의 스토리에 다 안에 지나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8절을 그냥 스킵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런데 이 8절이 왜 정말 중요하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무슨 언약을 주셨어요? 은혜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할례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여기서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할례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자, 먼저 할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이 circumcision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행한 거는 알죠? 그건 들어봤을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이 내용이 나와요. 그 가운데 9절부터 13절만 발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다. 너희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지키냐 보세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서클사이즈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라고 했어요? 언약의 표징이라. 기억하세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라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기억하세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게 뭐라고 했어요? 내 언약이 어디 있어요?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여러분 할례에 대한 내용은 여기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중요한 얘기가 이제 정리합니다. 자, 먼저 할례는 뭐라고요?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행위예요. 사실 이 할례를 받는 것이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의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유대인들만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민족들이 이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유아 때 사춘기 때. 그럼 이게 오늘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의미가 따로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을 때 그렇죠. 나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 있죠. 그렇듯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을 어떻게 주었습니까? 그냥 약속이 아니라 그래서 할례의 약속이라고 주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할례라고 부르지 말고 반드시 할례의 언약자를 붙여서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뭐라고요? 할례를 주신 의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그것의 외적인 표시. 음성도 들었지만 이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물어볼 때 나는 이런 표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창세기 17장 보세요. 17장 8절.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하시고 두 번째 뭐예요?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에 이거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땅도 기업으로 주고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배웠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뭘 통해서? 떠남을 통해서 순종하고 떠남을 통해서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 축복이 뭐예요? 할례를 통해서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언약의 보증이에요. 딱 도장 딱 찍는 거예요. 누구도 이것은 없앨 수 없는 언약이다.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떻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할례로. 몸에 새겨져 있잖아요. 앞에 나와 있잖아요. 몸에 새기니라. 절대로 이제 잊어버릴 수가 없다고 하면 찍어버리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자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이해가세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한 일이 뭐냐? 창세기 17장을 여러분 펼쳐보시면 할례의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해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변화냐? 아브라함의 인생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호칭, 하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잊지 마세요. 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어요. 영광의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자, 사도행전 7장 2절 보세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어떤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뀝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뭘 떠올리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신실하신, 내가 믿을만 하신 그런 하나님, 능력이 있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불러야 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할까요? 그에게 뭐가 필요해요? 자식을 주시겠다 했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에게 자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믿음이 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점점 성장해서 God is faithful 할 정도로 하나님 믿을만 하십니다. 이렇게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니면 영광의 하나님을 무슨 찾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무언가를 새롭게 얻고 싶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뭐가 변하냐? 언약의 의미가 변합니다. 즉, 리뉴된다. 갱신되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난 때가 창세기 12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그때는 뭘 약속하셨다고요?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기억하세요. 두 번째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15장에 또 나타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챕터예요. 자,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15장이에요. 12장에서는 떠나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제는 뭐예요? 씨의 약속, 자손의 약속을 주는 거예요. 땅의 약속이 있고 두 번째는 무슨 약속이 있어요? 자손의 약속, 씨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씨를 넣어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씨가 땅으로 흘러 넘쳐 퍼져나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땅의 약속 주시고 씨의 약속 주셨어요. 세 번째로 창세기 17장에서 무슨 약속을 주신다고요? 할례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땅, 씨, 그리고 할례. 자, 이렇게 언약이 바뀝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뭡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아브라함, 사레가 사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창세기 17장 5절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높은 아버지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열방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버리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보세요. 왜 이때 하필이면 이름을 바꾸실까요? 왜 이때 이름을 바꾸실까요? 여러분, 왜 이때 같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실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하실 때, 그때 부르심이 바뀌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처럼,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것처럼, 그죠? 아브라함,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로 바뀝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좁은 삶에서 벗어나서 넓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라. 그런 뜻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뭐 하려고 이렇게 바꾸십니까? 바꾸시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먼저 얘기됐잖아요. 왜 바꾸십니까? 답을 얘기할게요. 이 약속을 받을 뭐예요? 준비, 즉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약속은 있어요. 누구에게나 주어질 약속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그릇의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릇은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것이 그 그릇의 가치예요. 믿으십니까? 이 안에 무엇을 담느냐, 어떤 쓰임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언약을 받았습니까? 그 언약에 따라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시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릇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바로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엘샤다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생명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창세기 15장 15절의 성취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 일을 행하시려면 사라의 태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막힌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씨를 주셨으니까 번식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전능하신 능력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시대에 이미 약속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것이 역사도록 열어주십시오. 모든 점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성취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즉 창세기 17장 1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게 되라. 여기가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게 되라. 이거 우리 스스로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내 임재 가운데 거하라 하는 말씀. 그리고 온전하게 된다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온전하게 됩니까? 즉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을 받아서 충만하게 누리는 것,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에 말했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이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마음을 해서 마음을 충만케 하는 자니 충만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네 번째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럼 왜 지금 바로 이 할례의 언약이 필요한가? 왜 할례가 필요할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 여러분, 언약은 주어졌어요. 은혜도, 땅도, 씨도. 근데 왜 또 언약이 필요합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창세기 그 이유가 다 나타났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언약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많은 얘기예요. 자, 창세기 12장에 언약이 주어지고 15장에 또 언약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창세기 16장, 우리가 지금 보면 17장 전에 16장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바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은 뭐예요? 약속의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갈라디아에서 4장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가고, 여종은 누구예요? 하갈이죠. 그죠? 자, 자유 있는 여자 사라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고 이것이 약속의 씨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씨의 언약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깨진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깨지지 않는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세우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언약을 주시고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 깨진 언약을 세우셔서 절대로 잊지 못할 언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뭐라고요? 할례. 아까 얘기했죠. 절대로 잊지, 왜 내 몸에 새겨놨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언약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왜 꼭 할례여야 하는지 그 의미를 지금 설명합니다. 언약이라는 단어의 근본 의미를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미 배운 바가 있어요. 언약과 할례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도 또 은혜 받아야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이것을 다시 봐야 돼요. 언약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맺느냐, 그 모습이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15장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제단에 바치시는 짐을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언약은 어떤 모습으로 체결한다고 그 당시 짐승을 가져다가 반을 갈라버려요. 자르는 거예요. 쪼갠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모습이에요. 자,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긴 고기 사이로 지나가다. 여기 나오는 연기 나온 화로, 타는 횃불 모양,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은 애굽 강에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사람을 주.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공식적으로 수립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동물을 제단에 놓고 그 반을 가르고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둘 사이에 언약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언약을 어긴 자가. 그래서 쪼개진 것을 심벌로 보여주는 거예요. 쪼개지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웠는데 어기면 그 어긴 자가 죽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언약이 깨졌잖아요. 언약이 깨졌어요. 그럼 이 언약을 깬 당사자인 누가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요. 그죠? 깨면 죽는다, 쪼개진다 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계속 사용됩니다. 그럼 누군가가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그대로 쪼개야 될 아브라함 대신에 누군가가 대신 쪼개져 죽어야지 언약이 계속 지켜질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구속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죽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실 분이 아니죠. 이 쪼개짐에 의해서 어디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아들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서 죽게 잘라지게 쪼개지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인간의 생식기에 그런 할례의 잘 쪼개짐의 표시가 있어야 되나? 왜 그럴까요? 왜 그걸로 그냥 끝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쪼개지면 왜? 죽음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럼 왜 할례를 굳이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쪼개진 누구에게? 우리에게 전과 대보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어겼으니까 우리가 똑같이 쪼개진 것처럼 여기겠습니다 하는 표시가 바로 할례라는.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장인지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찔러 죽일 때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항상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는다. 이거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할례의 의식을 보면서 항상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슨 놀라운 현상이 하나 생겼죠? 뭡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아래로 찢어집니다. 쪼개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휘장이 갈라진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마 쪼개짐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그 쪼개짐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결코 죄 가운데서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된다. 이게 뭐예요? 로마서 8장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입니까?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할례가 됨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서 다친 모든 상처와 흔적들이 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 몸에 흔적이 됩니다. 바울사가 그러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다. 그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리고 다시 살아난 자, 탈무.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날에는 왜 할례 받지 않습니까? 왜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왜? 여러분 아시죠? 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어주셨잖아요. 축복이죠.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어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의 할례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 나중에 51절에서 스데반 집사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삭이 할례 받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와시잖아요. 자, 21장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22장에 가면 그 유명한 모리아산 사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삭이 올라갈 때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지고 산에 오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칼을 준비해서 그를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뭘 상징합니까? 바로 할례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장면이에요.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 두고 자신이 매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 오르는 장면과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장면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8절 마지막에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했다. 할례의 언약이 이렇게 이어지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주어진 약속은 누구로 말미암아 마지막 최종 성취가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할례의 언약은 어떻게 마지막으로 성취가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최종 상속자,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굴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갈 때까지 매번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거예요. 크던 작던. 그때마다 우리가 어려움할 때, 잘 모르겠을 때 뭘 기억하라고요? 할례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가 십자가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의 유혹을 다 거기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완전히 옛사람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의 약속이 공급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고의 사인을 볼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할례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거기에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동안 할례의 언약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약속의 상속자가 되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할례의 언약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항상 깨닫고 우리 믿음이 흩어질 때마다 갈팡질팡하자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최종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잡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약속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